안녕하세요. 4월 25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악평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 악평의 소리를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요.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을 것이요.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 원망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또 다시 불순종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고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겠다고 가나안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망하리라 하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인과 싸우겠다고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징계를 받고 패배하고 배반에 배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14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분위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반전됩니다. 14장의 처절한 절망이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15장에서 14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희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쟁 중에 가족을 잃는 비참과 또 슬픔에 빠져 있었지요. 몰트만 자신도 독일군으로 참전하여서 2차 대전 가운데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고 영국군 포로가 되어서 벨기에 수용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1964년 희망의 실학이라는 책을 펼쳐내면서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2차 대전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승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온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희망은 그것이 언젠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희망은 신앙이 세워져 있는 기초고, 희망은 신앙이 자라게 하고 유지시킨다. 희망은 항상 신앙을 새롭게 하며 활기를 주고, 신앙이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이 솟아나게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희망을 확신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을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희망으로 바꾸시고 희망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삶을 산다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의 모습처럼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전이 일어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땅,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샘솟는 은혜가 있는 땅이 될 것이고,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황폐한 땅, 심판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철저히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곳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이 첫 열매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귀하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헌금 훈련을 받은 것이죠. 어머니는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직장에 취직하여서 그 직장에서 첫 열매를 받으면, 첫 월급을 받으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옮길 때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요. 몇 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처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듯 다른 사람들과 풍성히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타국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하셨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으로 타국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주변의 약소국들 또 팔레스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판단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되고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직분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직분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마음 다해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반전시키면서 희망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또 일하는 일터 속에 가정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나눔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